5월 1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 2절, 3절 전체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9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인이 그렇게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됨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그 하나됨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오늘 시인이 노래한 이 찬양 속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오늘 주신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함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1절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이 소셜 디스턴싱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서 우리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 물리적인 거리는 적절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띄어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커넥트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여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영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몸으로는 연합하여 동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하고 또 함께 한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선하고 아름다운 곳,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라고 감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한 형제 자매됨을 잘 알고 또 깊이 감사하고 연합하고 동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우리 영적으로 더 연합하고 영적으로 더 동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기대하기로는 다시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이런 정책들도 다시 리오픈 해서 적은 숫자들이 다시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그동안 정말 가고 싶었던 예배당에 다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또 기뻐하고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서 잘 연합하고 동거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기름 부으심의 은혜입니다. 기름 부으심의 은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절 전반부까지 또 계속 같이 읽으시죠.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 이렇게 노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요. 둘째는 은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들에게 부어주신다. 그 부어주심이 또한 은혜가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아론이 등장하네요. 아론이라는 사람은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해 주셨죠. 광야시대에. 그리고 나서 그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도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이제 그 대제사장인 아론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 또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나눠주셨던 방법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통로거든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존재 목적이 뭐냐면 백성들 대신에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인데 더불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대제사장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렇다면 그 기름을 받은 아론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수염에 흐른다.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넘쳐난다라는 뜻입니다.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기름 부으심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철철 넘쳐 흐르는 그 은혜를 대제사장의 아론의 머리에 부어주시면 그것이 흘러 넘쳐 결국 누구에게까지 가는가? 백성들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은 산입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이 국토의 맨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수원지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있는 이 헐몬산에 눈이든 얼음이든 이슬이든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다 이렇게 맺혀지고 또한 쌓이게 하신 다음에 흐르도록 하신 다음에 그것이 물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적셔주는데, 그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와 물이 된 것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더 연장된 것이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이 흘러 맨 마지막에 사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이 흐르는 이것의 근원이 헐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헐몬에 이슬을 부어주십니다.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으심의 은혜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충만히 흐른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의 땅, 그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 시인의 노래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름 부듯이 부어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나 묘사되어 있지요. 사도행전 2장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뭘 했나요? 세상에 나가 전했어요. 나눠줬습니다. 흘려보내줬어요.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이 기름 부으심을 내려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이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 쏟아 부어 주십니다. 철철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렇게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름 부으심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말씀을 같이 보시죠. 3절 하반절이에요. 그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영생의 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생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3절 하반절 거기서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기름 부으심의 은혜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있거든요.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 중에 핵심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다름 아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예요.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 그렇게 찬양해요. 그 가사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이 온 세상에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효력이 발생해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려요.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복,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표현하시는 복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면서 저도 그 말씀 암송하자고 강조를 많이 못한 편인데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기름 부어주시듯이 쏟아부으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이 복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신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그 영생이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요,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아요. 성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더 알아갑니다. 그것이 날마다 누리는 영생의 복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성령께서 그러면 지혜를 주시면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되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나, 그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얻게 되나,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구체적이어야 우리가 확실히 이제 깨닫게 되겠죠. 방법은요, 다름 아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일이에요.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요. 온 세상이 이 바이러스와 전염병 때문에 너무 큰 고통과 두려움을 당합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다시 이것이 심해질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참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보호해 주시고요, 강건하게 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과 병약한 것, 때로는 질병에 걸리는 것, 그리고 그 질병이 심해져서 세상을 떠나는 것조차도 모든 우리의 인생 전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면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영생이라는 이 선물, 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셔서 이제는 변화를 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땅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은혜들입니다.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심이 은혜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슴에 새기고 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도 사랑하며 교회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내려주시는 영원한 복,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한 절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220장 우리 1절만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찬송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220장) 찬송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주시사 충만하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에 신령한 기쁨과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세상의 강물처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바이러스와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의료진과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평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터전을 다시 열어 수고하며 결실을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마다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로 가득하여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며 기쁨의 결실을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사업체와 직장에 어려움이 있음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채워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로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EM과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 질병과 상처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 내려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감사 찬양하며 영광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 하나님께서 속히 다 끝내주시고 일상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